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허무해지고 힘들어지고 눌려지고 좌절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제 7일째에는 또한 7바퀴를 돌며 마지막 날에 이제는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성벽이 무너졌고 또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가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작게 살고 있어요. 한 12,000명 정도,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주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쳐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탐하고 와서 정탐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가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들 그냥 몇 명만 보내면 돼요. 한 2,000~3,000명 정도만 보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3,000명만 보냈던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한 고지가 한 800m 정도가 되어지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여리고성에서 전투에 이겼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망을 나와다가 36명이나 완전히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지? 분명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는 절멸시켰는데 어찌된 일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할 때 암담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패배해 버렸잖아요. 이제 다시 광야로 가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되지? 또 유랑생활이 시작될 텐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교차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완전히 이제 녹아버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그 물건을 아간이 훔쳐서 땅에다가 묻혀버렸던 것입니다. 뭐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 또한 은 200세겔, 자,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것이 탐나서 땅에다 묻혔거든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또 여호수아는 이 모든 걸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점을 도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심경을, 아픔과 그 고통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심경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참담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어찌 된 일이지 하면서 이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요단 저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이제는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일 경우에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까? 만나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혼자 끙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눌려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람은 잘 몰라요. 감쪽같이 숨겨놨는데, 그것도 땅에 묻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죄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물건을 이제는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아침에 지파대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누가 일을 했는가?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개의 지파가 딱 있잖아요. 12지파가 딱 나왔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지파잖아요. 그 후에 이제 다윗의 그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연결되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족속대로 가족대로 이제 점점점 좁혀 들어갑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바로
유다 자손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세라 족속의 그 남자들을 다 이제 나오겠는데 삽디의 가족이 또한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세라의 증손 요 삽디의 손자였던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마지막으로 딱 뽑혀버렸던 겁니다. 누가 이렇게 아간이 이러한 일을 벌였을 거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가 이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누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는 왜 이렇게 범죄했느냐?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간이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걸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있잖아요. 그냥 자그마한 거 조금 제가 땅에다가 숨겨놨어요. 그 외투 한 벌이에요. 또한 은 200세겔과 금 또한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예요. 너무나도 이 아간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그 언약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언약을 세웠다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아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가 버리면 우리의 삶도 완전히 이제는 피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힘들고 눌리고 좌절되고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면 될 일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간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걸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뭔가를 숨기고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 하면서 감춰두면 이 아간의 사건과 같이 동일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아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의 가족들, 그의 소유가 이제는 완전하게 멸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가 숨겨놨던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 그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범죄에 대한 그런 형벌이었던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돌 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그 의미는 괴로움이라잖아요.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아간은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완전히 이제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눌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이스라엘이 이제 선민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자녀로서의 그런 언약 관계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또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게 되면 이 아간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갔었던 그 모든 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눌려있는 모든 것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 그 마음들, 정말 기도에도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의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성을 딱 쳐들어갔을 때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그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녹아서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로 인해서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도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도저히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7족속을 정복할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걸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들에게. 왜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다음부터 그 마음이 탁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매일매일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굳센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다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또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7주년이 또 되어지네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들, 힘들고 누려있던 정말 이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새벽기도 시간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5시 반에 또한 함께 우리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전도도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 또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동행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가정 가운데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